이렇게 강의 계속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찾으셨습니까? 아멘.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예,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기도 이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기도. 예. 이게 이제 심판이죠. 이 본문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그 십계명을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제 쓰셔서 돌판해 주신 것인데, 그 첫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내려왔더니 백성들은 그때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냐면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소를 만들어 갖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진짜 황당한 거죠. 1계명부터 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1계명부터 주셨는데 사람은 교만해 갖고 1계명부터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러니까 10계명은 물론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니까 1계명 넣으신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그거부터 깨니까 다른 건 뭐 말할 것이 없는 거죠. 가장 큰 거부터 깨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교만하다, 목이 곧다. 그래서 다 멸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큰 강한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제 모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으니까 모세가 봐도 이 백성들이 아주 웃기는 백성이거든요. 그리고 모세 막 죽이려고 그러고요. 여러 번 아주 웃기는 그 과정에서 모세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기적을 행하는 거 보고 물론 모세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거 다 보고 했거든요. 광야에서. 그런데 모세를 안 믿는 그 자기를 따르지 않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 그러고 너로 인해서 민족을 크게 만들겠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냐고 하나님한테. 따르겠습니다. 그렇지. 이게 보통 맞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안 될 인간들, 나도 믿지도 않는 인간들, 걔네들 내가 데리고 다니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나중에 모세가 막 한탄을 하잖아요. 내가 이 백성 낳았으니까 이러잖아요. 얼마나 심하면. 그리고 모세를 나중에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요. 한두 번 때려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도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한마디로 이렇게 죄성이 강한 민족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백성 없애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면 내 가문이 진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가문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근데 놀라웠게 모세는요. 저래도 아마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내 가정이 복 받는 거니까. 그죠? 그럴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백성들의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기도. 놀랍죠. 하나님이 없애시려고 그러는데도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모세 개인으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 그냥 받아갖고 그냥 하나님이 크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민족 되는 게 좋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후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모세가 반드시 이렇게 자기가 우리 후손들을 크게 키워주세요. 이거 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죄 지어야 안 돼요. 진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교훈과 책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의도했든 안 했든 이거를 하나님 교과서대로 답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제 올바른 지도자죠. 지도자라는 것은 자기만을 생각하면 지도자 되면 안 돼요. 그냥
그냥 조용히 조그만 그냥 간의 수공업을 하시든지 뭐 이런 거 해야지 큰 민족을 이끌 정도가 되고 막 이러면은 일단은 자기 복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 주신 그 양들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근데 이제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가 맞죠. 자기의 큰 복이 올 수 있는 것보다도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들. 예수님이 이제 이게 원형이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이제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가 이제 자기를 희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조그만 희생으로 그림자로서 우리 자손과 우리가 이게 복받는 것보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이 좀 길었지만 어쨌거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세요 안 내리세요? 내리십니다. 구약은 죽였어요. 근데 신약은 죽이시지는 않으세요.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하시는데 아주 뭐랄까 우리 생각 이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잘못 배워갖고 예수님 이후에는 징계가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목사님도 저는 만나봤어요. 그건 큰 착각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어요. 사생자. 징계가 있는 것이 진짜 자녀예요. 잘못했을 때.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진노에서 구원받는 거.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기도를 하냐? 첫 번째. 자, 본문 보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해놓고 왜 중도에 포기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순화하면요. 구원하시고 중도 포기 않으시는 하나님 증명해 주세요. 이거요. 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구원받아 놓고 시험이 온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봐. 중도 포기하시나봐. 요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징계하셔서 고치려고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을 버리시려고 징계하시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네. 그 수석 아세요? 수석? 앞뒤를 자르고 수석.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렵죠? 자, 무슨 얘기냐면 돌수석. 이해되시죠? 네. 여기 혹시 돌수석 모르는 분? 젊은 시대는 또 모르시는구나.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는 좀 덜한데요. 옛날에 한동안 돌을 주스러 다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돌 주스러 전국을 돌아다녀요. 그죠? 기억나시죠? 왜 그런지 알아세요? 돌이 돈이니까. 돈이었어요. 지금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요즘도 모으는 분들이 있어요. 수석이라 그래서 이렇게 돌을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모양, 뭐 두꺼비의 모양, 무슨 사람 모양, 그다음에 불교 이쪽 계통은 또 뱀 모양 그런 돌, 그다음에 하여튼 그림 같은 거, 이런 이렇게 돌에 이렇게 그런 게 형체가 있는 게 있어요. 특이하게. 그런 것들이 이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자연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 세계 하나뿐이 없잖아요. 희귀성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갖고 요거를 잘만 굴르면요. 얼마 정도 받았냐면 100만 원도 아니고 거의 1000만 원에서 1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수석 막 배워갖고 돌 많은 데 있어요. 매몰되는데 이런데 막 가갖고 한동안 막 돌 주느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어렸으니까 수석이 뭔지도 모르면서 좀 이상하면 저도 혹시나 이거 뭐가 좀 되나 촬영하면 1000만 원이 걸리니까 그 옛날 돈으로. 그리고 좀 심하면 몇 억도 돼요. 돌이. 이거 해볼만 하잖아. 그러니까 혹시 이상한 거 좀 있으면 좀 특이하게 생긴 거 있으면 저도 이제 죽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이 수석에 좋은 수석을 구했는데 비싼 수석을 구해갖고 이제 팔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주고 샀냐면 예를 들은 거예요. 이걸 10억 원 주고 샀다고 해요. 10억 원 주고. 10억 원 주고 사갖고 집에다 딱 모셔놨는데 어떻게 잘못하다가 거기 어린애가 와갖고 응가를 해버렸어.
돌에다가 이렇게 잔실에다가 예를 들어서 똥이 묻었다고 쳐요. 여러분 첫 번째 물어볼게요. 첫 번째 더럽게 변했으니까 버린다. 두 번째 닦아서 계속 사용한다. 어느 쪽? 두 번째죠. 그죠? 이건 100% 닦아서 하죠. 10억이나 줬는데. 돌은 가치가 똑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돌이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냥 수석이라 그래서 수석이지 그냥 돌이야. 똑같은데 가치를 얼마 줬느냐에 따라서 10억이라는 걸 주면요 절대 안 버려. 똥이 묻어도. 근데 똑같은 그 돌이 10억을 안 주고 그냥 길에서 얻었어. 길에 주웠어. 그리고 가치를 잘 몰라. 그런 상태에서 똥이 묻었어. 닦아서 쓸까요? 안 쓰죠. 버리지.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돈 주고 사신 거죠? 값 주고 사다 그러죠? 구속했다. 뭐로 사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수석과 같아. 예를 들어서 보기 나름이에요. 별볼일 없는 그냥 돌일 수도 있고요. 그게 진짜 가치 있는 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문가만 알아요. 우리들은 몰라. 사실은 정확하게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진짜 끝내주는 10억짜리 수석인지 돌인지 내 자신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치를 인정하시고 온 우주에서 가장 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값으로 그걸 구속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똥이 묻어갖고 죄가 묻어갖고 더러워지면 버리실까요? 그걸 우리 닦아서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닦아서 사용하시죠. 아멘. 그거예요. 그걸 이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뭐 이렇게 구원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거 예수님의 피값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 이제 성경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뭐라고 돼 있죠? 기본 상식. 우리가 성전이 됐죠.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가 우리죠, 그러면. 자, 요거 개념을 좀 잡으셔야 돼요.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을 구원받았다 그래요. 아멘?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곧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근데 이 성전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자기 피로 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분이시죠.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샀지만 그냥 예수님의 피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조금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로만 생각하지 성령이 들어가기 전이니까.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네. 메시아뿐이 아니고 하나님 본체이시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이렇게 하시죠.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가장 소중한 값을 주신 우주에서 어떤 값보다 더 크신 하나님 피로 사신 우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우리를 보시지 마시고 그 값사신 예수 그리스도 본인 하나님 본인 피 때문에 우리를 중도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죠. 아멘. 네.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6월절날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죠. 그게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고 원형이 나오죠. 원형과 실체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피 때문에 자기의 값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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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우리는 진노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멘. 멸망에서 구원으로 바뀔 수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아멘. 아멘. 자, 앞으로 기도하실 때 중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당신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 다음 절 12절.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요, 좋으신 하나님, 그죠? 아멘. 악한 하나님으로 오해받지 마시고 좋으신 하나님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아멘. 예, 찬양에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죠? 아멘. 예. 근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째 애굽의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게 뭐냐면 이제 출애굽 시킨 그 애굽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해낸 우리를 죽이신다면 그 애굽 사람들은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애굽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애굽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진노에서 멸망당하고 이래버리고 끝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거봐, 예수 믿고 망했잖아.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니? 이게 좋은 하나님이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거 맞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멸망받을 십계명 1계명으로서 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1계명을 깼다고 진멸해버리시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 모세의 생각이 진짜 끝내주죠. 그러니까 이 오해를 받는 거, 이 생각이 나네 갑자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엊그저께 비왔죠. 어젠가 비왔나? 그저께 왔네. 비가 갑자기 이제 좀 날씨가 찾아서,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요, 이제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제 장마철이 되니까 우리 집에 이제 우산이 좀 없으니까 우산을 4개를 사오라는 거예요. 당신 거, 내 거, 애들 거, 뭐 이렇게 뭐 4개를 사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비가 이제 장마철이 되니까, 비가 오는 게 아닌데 장마철을 대비해서 출근해서 들어올 때 사오라니까 그래야지 그랬는데, 이게 기억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은요. 이게 깜빡하면 잊어먹지 않습니까? 나갈 때는 비 와서 우산 가지고 나갔는데 비 안 오면 버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군다나 나갈 때 꾸물이 하긴 하지만 비가 안 왔단 말이죠. 애매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와이프가 특별하게 이제 나한테 부탁한 건데, 그래서 머리로 이제 되뇌기는 거예요. 우산 4개 사와야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탔어요. 버스 타고 가면서도 오늘은 우산 사오라 그랬지. 그리고 이제 생각하고 있다 갑자기 자기 이제 내려야 될 그 회사가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빨리 내리라고 확 내리려는데 옆에 우산이 보니까 척 잡고서는 내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신 뭐 하는 거야? 내 우산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미안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딴 생각하다가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출근해갖고 이제 일을 딱 하고 해서 저녁 때쯤 돼갖고, 그때까지도 안 잊어버린 거예요. 계속 생각해갖고 이제 왔다 우산 4개 사줘야지. 그래서 이제 그 우산을 타갖고 다시 이제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버스를 또 이제 탁 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버스를 탁 탔는데 난처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봤던 그 사람 있죠. 우산
그 사람이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 버스를 딱 샀는데 그 참 그렇잖아요. 그게 좀 쪽팔리기도 하고. 근데 자기는 우산을 4개를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먼저 아는 척을 하는 거야. 씩 비웃으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선생, 오늘은 참 운이 좋으신가 봅니다. 제주도 좋으세요. 우산을 4개나 들고 오셨네. 분명히 자기 돈으로 샀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침에 자기 걸 확 뺏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4개나 갖고 오는 거야, 우산을. 이게 이제 오해받는 전형적인 케이스죠. 이거 아야스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전력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봤자 이게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도요 사실은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상대방에 따라서는요 그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제 이 비슷한 예가 뭐가 있냐면 민수기 보면 13장 14장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거기 들어가면요 안압자손 네피림이 있어요. 네피림이 뭐냐면은 옛날에 거인족이라고 있죠. 아세요? 거인족 몰라요? 아 요즘에 인터넷 같은 데 쳐보면 거인족 화석도 나와요. 그 성경이 이제 진짜라는 게 그대로 나오는 게 3m가 넘는 게 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조작이 아니에요. 나와요. 그러니까 거인족이라고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들이 이제 없어진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그런 3m가 넘는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막 3m, 4m짜리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질려버린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그맣죠. 노예였으니까. 노예가 뭐 그렇게 잘 먹었겠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들어갔을 때는 요셉 있을 때는 총리 됐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400년 동안 노예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왕한테 미움을 받아갖고 그러니 먹을 걸 잘 먹었을 리가 없죠. 어쩌다가 이제 주인님이 뭐 결혼잔치나 이런 거 하면 옆에서 이제 그때는 포식하고 다 노예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 뭐 키도 조그맣고 이런 사람들인데 가보니까 막 3m, 4m짜리가 막 수북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싸워서 이겨야 된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 뭐냐면 여긴 네피림이 있어갖고 거인족이 있어갖고 우리 들어가면은 우리는 다 죽고 우리가 처자식들은 다 노예가 되고 다 끝장난다. 빨리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축복을 따라서 왔는데 막상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는요 그걸 보고 나서 반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보세요. 근데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보냐면 맞다. 거기 보니까 네피림들도 있고 엄청나게 큰 애들이 있다.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피림 3m, 4m짜리가 있으려면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해야 되는지 알아요? 얼마나 잘 먹었으면 3m, 4m짜리가 되겠느냐고요. 적각거리 그러는 땅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요. 저희 아버님 때만 해도요. 키가 굉장히 적었어요. 왜 그런지 하면 못 먹었으니까. 보릿고개. 여기 보릿고개에 겪으신 분도 계시니까. 못 먹으면 키 안 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때 175 거의 뭐 그냥 수두룩하죠. 옛날에는 170 컸어요. 이게 굉장히 큰 키야. 왜? 잘 먹으니까. 이제 보릿고개 모르죠. 보릿고개 뭔지 모르죠. 굶어본 적 없죠. 그러니까 그 땅에 3m, 4m 때는 영양분이 엄청나게 좋다는 얘기고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끝내주게 그 땅이 비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냐면 맞다. 거기 3m, 4m 있다. 하나님 말씀이 맞지. 적각거리 흐르잖아. 그러니까 쟤네들 3m, 4m나 되지. 그러니까 얼른 가갖고 정복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 약속대로 이거 너무 좋은 땅이 증명됐다. 우리도 가면은 3m, 4m는 안 돼도 최소한 또 엄청 커지고 배도 안 굶고 잘 될 것이다. 놀랍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을 보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 부정적인 하나님으로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해갖고 우리를 여기서 3m, 4m짜리한테 죽게 만들고 우리의 처자식들은 노예를 만들려고 여기 보냈다. 이렇게 지입으로 고백을 하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반대로 맞다. 3m, 4m 거기 뭐 포도 하나를 둘이서 들고 왔고 봐라. 끝내주지 않냐. 저들의 신은 떠났고. 근데 어떻게 이긴다고요? 저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옛날 성경 밥, 우리의 먹이다. 그죠?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까?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멘. 징계가 와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왜냐면 징계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성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실 때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세요. 아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악하신 하나님 아니신 거 증명해 주세요. 이거 우리를 그냥 끝장내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라 이거죠. 그죠? 아, 모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세요. 아멘.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세요. 아멘.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풍성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절이요.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방 언약을 기억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방 언약을 기억하소서. 여기 일방 언약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일방 언약.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말씀드려서 웬만하시면 아실 건데, 일방 언약.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막 체결하는 계약. 아멘. 그래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요 반대가 쌍방 언약이겠죠. 양쪽에서 이렇게. 혹시라도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쌍방 언약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있고, 매도자라는 거 집 파는 사람이 있고, 매수자가 있고, 집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양쪽이 조건이 맞아야지만 돈이 가고, 그 다음에 권리등기증이 가죠. 계약하고. 한쪽에서 돈을 안 줘. 그럼 계약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한쪽에서 집을 팔 의향이 없어. 안 줘. 돈만 주고. 안 되죠? 근데 일반 우리 세상 사람들 관계는 무조건 쌍방 언약이에요. 쌍방 계약이라고. 그죠? 일반 계약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요. 일방 언약이에요. 무조건. 이게 은혜예요. 일방 언약이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횃불 언약?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창세기 12장에 너가 이제 복의 근원이 되고 너 자손들이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 준다. 너는 복자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도장을 딱 찍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말로 말씀하시고요. 그거 갖고도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그것이 계약이지만 그거를 이제 도장을 딱 찍는 장면이에요. 도장이 뭐예요? 요즘에도 빨간 인주에다가 탁탁 해갖고 종에다 퍽 찍죠. 시각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그죠? 사실은 이 법적으로는 구두구약도 계약이지만 요거는 아니야 나 한 적 없어 이러고 이제 옛날에는 녹음 같은 게 없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서면에다가 해야죠.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해도 이제 되지만 어쨌거나 이게 옛날이니까.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요 그 빨간 도장 찍는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횃불 언약이라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고대 중동에서 서로 약속을 해요. 서로 약속을 할 때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고기를 새든 뭐든 고기를 반을 쫙 잘라요. 그래갖고 여기를 내서 좀 표현이 좀 그러네. 돼지가 있는데 돼지를 반을 잘라고 이쪽 반 왼쪽 오른쪽 이렇게 놓고 가운데로 이쪽 사람 A, B가 서로가 이렇게 쫙 지나가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약속을 어기면 내 몸을 자르겠다는 거예요, 이거처럼. 그거를 피가 철철 흘리는 거기를 지나가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동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잘려지는 거니까.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요, 이 언약을 하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쪼갠 고기를 놓고는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현신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존재를 알리시기 위해서 보면은 뭐 불기둥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거든요. 예, 모세가 처음에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횃불이 싹 지나가요. 하나님 쪽에 횃불이 싹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게 횃불 아니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지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주제를 모르고 나도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이 약속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나갔으면요. 인류는 끝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요구도 안 하세요. 그 하나님이 왜 그걸 지나갔을까? 횃불을 그냥 일방적으로 지나갔을까? 내가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어기는 순간에는 내가 내 자신을 반을 쪼개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 언약이거든요. 이걸 일방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멘?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그래서 이 일방 언약 때문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죄를 지어도요, 놀라웠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또 나한테 이렇게 계약했잖아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죄를 막 짓는데도 크게 징계를 안 하세요. 물론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예를 들어서 너 이거 어겼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똑같이 지나갔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 10계명 예를 들어서 10계명 중에 하나 어겼다고 쳐요. 뭐 이웃의 것을 탐했다고 하자고요. 그런 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솔직히. 뭐 좋은 말로 뭐 훔치는 것도 탐하는 거지만 좀 넓히면 시기질투도 다 탐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 뭐 만약에 같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탐하거나 그런 거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쪼개서 죽어야 돼.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어겨도 죽지 않는 이유가 그 일방 언약 때문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일방 언약 때문에 잘못을 했지만 계속 복을 받아요. 혼은 나요. 징계는 당하는데 이렇게 쪼개져 갖고 멸망당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방 언약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복 증명해 주세요. 아브라함도요, 죄 많이 졌어요. 심지어는 막 자기 와이프를 팔아먹는 이런 황당한 죄까지 짓고 뭐 하나님 안 믿은 거죠, 완전히.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결국엔 용서하시고 나중에는 물론 징계는 하시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시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에게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에게 상속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갈라디아 3장 29절 보면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복이 상속되었다 그래요. 여기 상속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물려받는. 그렇지. 근데 어떻게 물려받는 거예요? 혼자. 무슨 얘기냐면 물려받는데 두 개가 있어요. 증여라는 것이 있고,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는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증여라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는 걸 얘기해요. 기부하는 거 있죠? 자선단체 기부하는 거, 이건 증여예요. 이유 없이 그냥 주는 거. 살아있을 때. 상속은 뭐냐면 죽었을 때 받는 거. 근데 이 상속이라는 것은 핏줄한테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자녀에게. 요즘에 왜 대한항공인가? 상속세 문제 되죠? 이해되세요? 그게 그야.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한테 이렇게 그 재산이 이렇게 상속됐다고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권한과 복이 상속되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복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더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죠. 그래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브라함의 복도 상속되어 있고 이삭의 복도 상속되어 있고 그 모든 온 세상에 있는 복이 상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찝어서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인정 안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복이 상속됐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복이 최고 큰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니들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복은 당연히 상속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보화는 당연히 너에게 상속되어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상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주신 거라고요.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하셨어요.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죄사해달라고 여기 태어나기 전에 얘기해 보신 분 없죠? 2000년 전에.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죄사함을 이뤘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상속이 언제 정확하게 현실로 나타나요?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방 언약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십계명 지켜야 되는 건 맞고. 근데 만약에 잘못됐다 할지라도 일방 언약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방 언약을 증명해 주세요. 나를 징계하시는 건 좋지만 나를 멸하시지는 말으셔야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이 약속. 약속하신 거니까. 횃불 언약. 아멘? 네, 우리가 죄를 아무리 져도요,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 구원해 주세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죄사함 다 이뤘다며. 그럼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선행을 행해서가 아니고 그 일방 언약 때문에 2000년 전에 하신 그 일방 언약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아멘.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제 모든 종교는, 다른 종교는 뭐냐면 쌍방 언약이에요. 네가 죄 졌냐? 그러면 착한 일 해라. 적선을 해라. 아니면 고행을 해라. 쌍방. 이게 사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었다고 무조건 죄가 없어지고 사해졌다고? 야, 너 착하게 변한 것도 없고, 네가 무슨 뭐 세상에 좋은 일 한 것도 없고, 뭐 이런 황당한, 완전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종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일방 언약이에요. 왜? 주인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핏값으로 갚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일방 언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예. 여호와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 나는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하는 것을 쌍방으로 해요? 성경은 다 일방적이에요. 여기에 우리하고 해갖고 뭐 타협받갖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100% 하나님이 일방적인 거예요.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일방적으로 맞는 거고, 우리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나 태어나는 거 하나님이 물어본 적도 없고, 나 죄사하는 거 물어본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다 해놨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방 언약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이심을 증명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떠한 진노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축복을 다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님 되시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기도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 중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증명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좋으신 하나님임을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 오해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네. 아멘. 아멘. 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방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방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일반 종교들하고 많이 다르죠. 너가 뭐 착한 일을 해라, 쌍방 아니에요. 이거 개념 확실히 잡으셔야 신약이 이해가 돼요. 이게 여태까지 잘못된 게 뭐냐면, 이 일방 언약의 이 개념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성경의 개념이 이게 안 들어오니까 신약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못 믿냐? 그런 게 어디 쓰는 거예요. 내 죄를 누가 대신해서 뭐 일방적으로 뭐 2000년 전에 다 해놓으면 뭐 우리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일방 언약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을 믿음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일방 언약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깨달은 것 느낀 것 붙들고 주여 일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